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부르시는데 요 앞에 있는 가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조금만 있으면 큰 거로 바꾸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 제가 불러드릴게요. 조금.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주님 앞에 오시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세요.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앞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 받으세요. 주님 사랑하시며 축복 받으세요.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축복 받으세요.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이 참 귀중하게 여기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 보석, 이게 뭐라고 그러죠? 금가락지? 금가락지 속에 위에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 전체가 금가락지라면은 거기에 꼭대기에 이렇게 보석이 있잖아요. 그 보석 같은 게 8장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인데 여러분 성도는 죄의 법에서 옛사람의 곤고함과 7장이 내용이에요. 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새 사람의 풍성함 8장의 이야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옛사람의 곤고함이 우리가 어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했잖아요. 7장 마지막 절에 이 공고함이에요. 공고함. 죄의 공고함. 인간은 모두가 그 과정을 겪고 있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저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 가난한 동네 가정에서 많이 어려움 당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는 편하겠다는 그 약간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누가 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고 전쟁이나 일어나서 그냥 세상이 뒤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운 좋으면 살고 죽음이 이렇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무슨 이게 믿음이 좋아서 죽은 게 아니라 내 환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 안 좋으니까 같이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살아있다는 게 희열인지. 예. 근데 이 로마서 7장을 보니까 그걸 느껴져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 누구를 말하냐 그랬더니 전 저를 말았어요. 바울의 이야기이기 전에 제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듭나지 않고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이렇게 옛사람의 공고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오늘 8장의 내용은 이제 그 인생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옛사람과 절별 그리고 이제 새 사람 속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것은 이제 법이 달라요. 법. 옛날은 사망의 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과 성령의 법 아래서 이제 새 생명이 주시는 풍성함을 따라 사는 그 차이,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목사님 인간의 공고함 옛사람 속에서 사는 것과 그 성령의 법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서 이게 갈라지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 오늘 말이 뭐 중요한 게 성령의 내주 안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나를 내 영혼과 내 삶을 당신의 영으로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내주함 속에서 이 두 가지의 판이 싹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죄의 판, 옛사람의 판, 어둠의 판, 저주의 판이고 한쪽
으로 바뀌어진 이쪽 판은 뭐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의 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판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옛사람입니다. 다 우울하고 죄짓고 세상 망가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고 그래서 그건 도대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다들 그래요. 아, 사람 다 그렇지. 그래요. 원래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안 바뀌어. 본질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희망사항이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희한하네. 근데 그 희한한 속에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요. 예수 안 만나면요. 인간 눈에는 고상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제 지능범이구나. 제 지능범이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똑똑한 척 하는데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인간의 판 뒷면은 사탄이 붙잡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판이 바뀌어야 돼. 십자가의 판이 바뀌는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판이 바뀌는 시점이요. 장소예요. 그건 다 경험해야 돼.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은 성령의 내주함 속에서 이루어져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도는 이렇게 여기에 골몰하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성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는 존재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했지만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이 과거의 모든 우리의 허물어진 삶들도 하나님이 다 복구하셔서 현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어떤 애통하거나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할 때는 자꾸만 되돌아가서 우리가 옛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지금 성령 안에서 지금을 잘 사는 것이 과거의 나의 얼룩졌던 내 죄책감이나 어려운 모든 문제까지도 다 그것이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하면서 그것을 소급시켜가지고 복되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후회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면 과거의 어떤 것도 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못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맨날 지나간 과거 갖고 그랬었는데 내가 잘못했어 후회스러워 그러잖아요. 지금 못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령 안에서 잘 사세요. 목사님 나 잘 살고 싶은데 근데 이게 잘 산다는 게 뭐냐면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도 좋아지는 것도 잘 사는 거예요. 그거 구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형편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내야 뭐가 보장되면 미래가 보장이 돼요. 미래는 어떤 사람이냐? 현재를 잘 살면 미래는 그냥 한 걸음 오늘 하루 잘 살잖아요. 하루가 쏙 지나가면 다음 내일 하라고 또 오늘이 됐잖아요. 그죠? 하루를 못 살면은 거기 계속 누적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1000년을 사는 것처럼 만년을 사는 것처럼 살되 하늘나라를 사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사는 삶을 계속 하늘나라의 연장선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 성령인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 이전에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안에서 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잘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그 은혜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 오셔서 뭐 하는지 아세요? 깨닫게 하셔요. 야, 너 잘못했어.
전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내게 주셔요. 너 내가 모를 줄 아냐? 다 알아. 다른 사람은 못 속여, 나는 못 속이니까 나한테 정직해. 이 성령님이 얘기하시면 그냥 바짝 다른 말은 잘 못 들어도 그 말을 정확하게 들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근데 성령님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성령님 나랑 머리 싸움 해볼까? 머리 싸움 하다가 우리가 죽어요. 그냥 우리는 오픈해야 돼, 성령님한테. 그래야 내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할렐루야. 하루하루 살아가요. 이게 이제 성령님이 주신 현재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는 과거를 소급하고 미래를 땡겨주는, 그리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삶이에요. 성령님은 이 시점에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미래의 소망은 현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죠. 욕망과 소망은 달라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비참한 괴로움, 탄식, 후회, 이런 것 밀려서 살면은요, 현재 못 살아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성령님의 내주로 인해서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날마다. 목사님은 그렇게 완전히 나를 의지하면 난 못 살아요. 자,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편해. 일단 편해져야 돼. 주님 의지함으로 편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잘 되나? 넘어지면 더 커. 그런 사람들.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면 더 커. 그냥 아예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심, 내주한다는 것은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속에 누가 계시니? 성령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 내가 의지할 분 성령님. 내가 사랑할 분 성령님. 내가 따라갈 분 성령님. 나를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님. 내가 똑똑한다고 해도 나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 성령님. 나는 몰라도 성령님은 다 알아. 할렐루야. 네. 그 성령님 의지하시고 사시는.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성령의 법이 너를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법이 달라진 거, 법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 성령의 법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법과 하나님이 주신 법이 달라. 성령님이 주관하는 법이 달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첫째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새 생명이 되면 우리에게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사탄에게나 사망에나 죄에게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 거예요. 있습니까? 정죄함에 너 죄인이지? 너 망하지? 그런 것 같아. 이런 소리에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 정리하셨겠군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통해서 사도는 새 생명을 받은 세 사람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설교 듣다 보면요. 1시간이 그냥 가니까 가장 정확히 12시 안에 예배를 끝내도록 하려면은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정죄함이 없다. 네,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뭐죠? 검사가 당신 죄라는 걸 캐가지고 너는 당신을 구형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헌장 몇 조에 의해서 무슨 죄를 졌으니까 징역 몇 년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1장 1절,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어요?
예,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사탄에게 정죄함 받지 마십시오. 만약에 자꾸 정죄함 받은 거 아니면 예수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언으로 시작해서 이 로마서 8장 39절 마지막 39절 말씀, 39절에는 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끝나요. 정죄함이 없는 일을 세상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확실성과 그 안전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적신이냐, 칼이냐, 위험이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너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너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것만은 절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요. 네 엄마가 자식 버리는 엄마가 없듯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속에 마귀가 하나님 나 버렸나 봐. 아유, 이거 어떤 신앙생활을 걷다가 너무 어려우면은 하나님 날 버리셨다는 생각을 갖다 주는 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최고 뭐 하는 대로 되는 게 없어. 아유, 나는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이 안 가. 나는 불교나 난 무당이나 쫓아다녀야 될 팔자나 보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 목을 끊어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시점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 안전함을 말하고 있으면서 물론 그 확실한 근거가 우리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막 가져서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성에다가 두고 믿어야 돼요.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믿어져요. 그러면 이상하게 삐딱해져 버려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넘어져도 당신은 나를 굳게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 씁니다. 그걸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 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의.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자유롭게, 죄에서 자유롭게 한 것이 우리에게서 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어요. 그러면 내가 믿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 나한테 오셨구나. 내가 이게 믿어지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머리 깊이 돌아가면서 자기 똑똑함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믿음 갖기 진짜 어려워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형이에요. 우리 형은 IQ 140이 넘어요. 지금도 140이 넘어요. 내가 봐도 옆에 보면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게 보여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고려대학 들어갔어요. 놀고 먹고 해도.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나 봐. 근데 나는 두 자리 숫자예요. 가끔가다 세 자리 했다가 두 자리 했다가 그래요. 근데 요즘 보니까 제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높아지더라고요. 머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 불안합니다. 낮춰주세요. 진짜 중요한 거야. 머리 핑계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 가지고 뭘 하려고 해요. 똑똑하게 아니에요. 사실은. 낮춰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철저하게 느끼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공유함을 여김을 받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복과 죄와 사망의 위해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인데 잘 들으세요. 복음이 주는 이 자유로 어떤 경우는
우리는 정죄 안 받았으니 이제 정죄 받을 일이 없어. 그 말은 마음껏 살으라는 얘기 아니고 막 그냥 마음껏 죄 져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비면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죄 져도 괜찮아. 그래서 한국교회에 폐륜이라고 봐요. 폐륜. 많은 뭐 법조인이나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 중에 신앙이 잘못 들어간 사람들이 뭘 하냐면 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 그 모습이 세상에선 죄를 실컷 짓고 교회에 와서는 용감하게 회개하면 용서가 된다고 하는 자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안성기가 나쁜 짓 하면서 막 이렇게 돈을 뇌물도 받고 하면서 아내 따라 교회에 앉아서 아버지, 주야 하는 거 나오잖아요. 다 그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비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나오는 그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 양면성을 가지고 마음껏 짓다가 교회 앞에 와서는 또, 주여 용서하시오.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용서받을 구석이 분명하게 교회가 있으니까 마음껏 죄 질 수 있는 용기가 세상 사람보다 더 강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난데 이것도 잘 놀고 있네. 뭘 모르고 있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유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다 정죄했어. 다 해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더 엄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 주님 안에서 더 온전하게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더 기쁨으로 율법의 요구를 잘 내 안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즐겁게 더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음껏 죄 짓고 마음껏 회개하면 된다. 그거 다 가짜예요. 그게 잘못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아멘. 성령님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와갖고 성령 노릇해도 이게 성령인 줄 알고 거기에 잡혀 먹은 그 성직자들도 많아요. 그래갖고 끝까지 죄를 지놓고는 자기는 의롭다고 하면서 끝까지 다 드러난 죄도 자기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죄 지면 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죄져도 괜찮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저도 잘못하면 착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한테는 괜히 이런 게 있잖아요. 나한테는 뭐고? 내가 죄 지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죄 지면 뭐예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그런 식으로 그냥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잘못된 교리의 잘못됨은 그래요. 여기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게 정죄함을 없다 한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니까 이제 자유롭다는 게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악한 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너덜너덜한 옷 입고 살다 보면 더러워지면 누가 또 이렇게 하자 깨끗하게 하얗게 입고 다니는데 뭐 하나 묻으면 성질 나야 안 나. 나지? 요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예민하게. 할렐루야? 그런데 막 묻혀져야 아유 여기도 걸레인데 여기도 걸레인데 마음껏 죄지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의의 세마포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정결함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흠이 보이면 그냥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님 또 여기 또 뭐 묻었어요. 씻었어요. 왔구나. 할렐루야.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너 어제 하얗게 입었는데 오늘 시커머냐니까 뒹굴다 왔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돌아와서 뒹굴다 왔으면 또 용서해 주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이에요. 복음이 주는 그 자유로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죄로 살던 삶을 청산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여기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관계 속에도 관계가 없이 우리는 마음껏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죄는 뭐 내가 짓고 싶어졌나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예수 구원파처럼 되는
죄는 육신이 짓는 거고 내 속사람은 죄 안 졌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번 떨구기 한번 하면 돼. 이것도 잘못된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성령 운동할 때 잘못된 사람들이 뭐냐면 실컷 죄 짓다가 한 번씩 오살리 기도원이나 어떤 하늘상 기도 와서 묵은 때 한 번 싹 빼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조금이라도 더러움이 없도록 정결함을 입는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날마다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으로 묵상하고 시시때때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요, 죄를 묵혀놓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절대 묵혀놓으면 못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있습니까? 어떻게 묵혀놓고 한꺼번에 가서 목욕하고 오는 식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안 되지. 할렐루야. 그 영적 상태가 그게 그렇게 머물 수 없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주한 사람.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과정까지도 그 정죄함의 내용이 성령이 내주함으로 그걸 다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 신앙생활에 관여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순종할 뿐이야. 그럼 누가 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계속 역사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신 자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했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아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하려면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건 뭐냐?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성령님 잠깐만 내가 좀 해볼게. 하지마 내가 할게. 이러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소욕을 우리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하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셨잖아요. 성령 따라가면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는 어떻게 율법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 다 망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면 큰일이에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로워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판단거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요, 의롭지 못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니까. 솔직히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르지 못한 모습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그 교회 이렇게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뭐 이렇게 조금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을 수도 있었죠. 이게 만연화돼서 보통 대부분이 그렇다 끝난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보면은 그냥 그 경건 앞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들의 모습이 그냥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운매 기주고가 돼야 돼. 사실 운매 기주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운매 뭐예요? 기주고가 돼야 돼요. 그의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시작도 성령님, 과정도 성령님, 결론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정죄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령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합니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때에 쓸 수 있는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성령의 법이 너희를 지배한다. 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절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바싹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사람들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지 뭘 아냐. 성령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아니다고 하면 어떻게 해. 성령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아유 인간은 할 수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 보지도 않고 인간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이야. 일단은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따라 살아가셔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 의롭게 된 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면 이끌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을 제대로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래서 성령 안에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사도는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의 차이를 설명해요. 오늘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영의 소욕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서 이렇게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사도는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자아 도취된 육신을 따라 산다면 사망으로 이끌려가지만, 그래서 그로 그게 끝나.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죄의 노예로 탐욕의 종으로 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지위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 그러지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증거는 너 이제 내가 성령을 알죠.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한 예수인가, 내가 부활했는지, 나는 몰라도 성령은 더 잘 알아.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너 진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 진짜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주시면 대답해 주세요. 예, 양자로 입양했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와. 우리를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인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냥 부르고 싶어서 많이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대뽀를 된 거 아니에요. 성령님 그 주안에서 인도하시는 양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성령이 친히 너희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됨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화되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딸이 되었구나.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실로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경험이 없다면 여기는 그냥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주님 옆에서 난 주님의 딸이 됐어요. 주님의 딸. 그런데 누가 보증해요? 성령님이시.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라 15절에 부를 수 있는 지위와 특권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 8장 29절에 가면 아들의 형상이 나와요. 선십이라고 하는데 한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해요. 여러분, 힘과 쾌락을 숭상하고 순간적인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복을 외면하고 물력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저항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좀 내가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저항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냥 가짜가 되고 진짜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가볍게 용납될 가능성이 높아. 네. 그렇다고 이거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뭐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와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는 건 달라지기. 떠나는 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의 약간의 특징이 뭐냐면 아직까지 자기와 같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자세가 구원도 못 받았으니 아유 쪼다같이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자기의 옛날 구원받지 못했던 상태를 보면서 그렇지 못한 그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나는 성령 알아서 똑똑하고 충분한데 아유 좀 아기 자식 아유 정말 너무 났어 이러면 이건 내가 보기에는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 걱정스러운 사람이에요.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던 마음처럼 나 그런 사람들 볼 때 똑같이
똑같은 하나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참다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지는 과정은 탈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아직 되지 않고 율법을 그렇게 한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 하지만 그건 잘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아세요? 교만의 극치가 영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많이 한다고 엄청 교만하고 좀 많이 하고 엄청 교만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는 완전히 아주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성령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피면서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해서 신앙생활 할 때 아차 잘못할 때 부도나는 경우도 생기고요. 바이러스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성령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깨끗하심과 정직하심과 그 깊이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마음들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하면서 성령 받았다는 그런 주의 종들을 많이 봐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그 부분이 없어요. 사람을 편애하고 갇히게 하고 자기 잘났다고 착각하고 그러면서 막 은사를 했는데 은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을 올라 그리고 그 말도 거칠고 그리고 막 섭섭해가지고 막 저주를 외우고 이거 다 가짜요. 있습니까? 왜 안 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놀라서 그래요? 다 알고 있는 얘기 또 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잘 하셔야 돼요. 그런 이걸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돼야 돼요. 진짜로 주님 앞에 주님 같은 사람 돼야 돼요. 교회도 진짜 돼야 돼요. 주님을 하는 교회. 할렐루야. 네.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있습니까? 네. 세 번째, 복음의 빚진 자 시간 다 됐네. 그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빚진 자라고 전합니다. 거룩한 부채의식.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부채의식. 네.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복음으로 갚아야 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빛을 전해야 돼. 안 그러면 막 내가 빚진 것처럼 마음이 이게 거룩한 부채의식이라고 해요. 생명을 받은 자답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자답게 아멘. 생명을 받은 자답게 성령이 내주하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추악한 죄가 점령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거룩한 은혜와 목적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라고 하셨으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진리의 성령을 따라 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와 사탄에게 충동을 받아 불의를 만들며 하나님 나라를 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전자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령의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성령이 이끄시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욕망을 위해 산 사람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과의 삶이 끝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육신을 따른 사람은 망합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늘 자신을 살피고 성령에게 순복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수 있고 세상과 죄의 그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지배에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을 심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성령님을 심상히 여기지 마세요. 마치 내가 여기 지금 서목사님이랑 마주보고 있으면 서목사님 분명히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 얼굴에. 성령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금 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 성령님을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건 내가 그냥 믿어주는 거야. 내가 그렇게 믿어준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주도권을 그분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시는 데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이 거룩하게 바뀌어지고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짓고 마치겠어요. 우리 목사님 띄워주시는 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의 옛사람의 곤고함과 생명의 법 아래서의 새사람의 풍성함의 근본적인 차이는 성령의 내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막 그냥 소리를 막 고르면서 성령이 오셨어요 이렇게 성령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싹 있면서 교만함이 사라지고 주님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셨네 하는 것이 딱 여러분에게 느껴졌을 때 그런 온전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 결국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 순종 여부에 따라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소위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안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그리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면 뭐든지 나는 부족해도 성령님은 옳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고 성령님을 참된 인격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면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신앙생활에 아주 신기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감동과 역사에 따라 여러분이 따라 순종을 살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잘 돼요. 성령님이 이렇게 주신 대로 너 이런 마음의 감동을 내가 줬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할게. 그러면 고맙다. 뭐 필요하냐? 아니 알아서 주세요. 알았다. 다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사는 건 이상하게 그냥 진짜 미운 짓만 다 하면서 와서 복 주세요.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엉뚱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목사님 반주 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은 제가 보니까 여러 명이 좀 은혜를 받고 계셔요. 근데 요 정도 은혜 받고 게 끝나면 안 되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맞습니다. 저를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깨달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내 손 잡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 손 잡아 이끌어 주세요. 아멘. 네, 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되게 신앙생활 주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 그래야 정죄함이 없고 성령 안에 살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은혜로 주님을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음성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셔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주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다시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 넘어질 수밖에 없어도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은혜 받을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탄에게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 안에 놓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하심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이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에 있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기 장례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도 주의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